오늘 이 시편 22편 읽으면서 굉장히 익숙한 시이지요. 본 시편은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쳤던 마지막 7마디 말 중에 하나의 기원이라고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 엘리 사박타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예수님의 절규가 나타나는 시편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서, 그래서 기독교는 이 시편 22편을 예수님의 순환과 연관시키면서 아주 중요한 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편 22편이 예수님의 고난을 이야기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물론 아니지요. 그런데 이 시편에서 22편 1절에 있는 말씀과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 중에 하나가 이렇게 같은 말이어서 이 시편을 순환시로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읽어왔습니다. 우리는 이 시를 통하여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중에 있는 한 사람의 한 맺힌 외침 소리를, 외마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은 우리로 하여금 이름 모를 한 사람의 그 하소연에 귀를 기울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참변을 당했기에 이 같은 외마디의 비명으로 시를 시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편을 22편을 읽으면서 단순히 그냥 어떤 사람이 그런 것이다 외쳤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시편 22편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위에 있는 마음 아픈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들은 내가 삶이 편하기에 주위에 있는 다른 아픈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못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문제가 없기에 그렇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못합니다. 아니면 나의 아픔에 내가 겪고 있는 고난 속에 빠져 있어서 또 다른 사람들의 고난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향하여 시편 22편은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그 외마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볼 것을 요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한 절 한 절 한번 살펴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온종일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부르짖어도 모른 채 하십니다. 1절과 2절 정말 우리 가슴에 점여오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죠. 시인, 오늘 이 시를 지은 사람, 전통적으로는 저자가 다윗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건 확실치는 않습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꼭 가로 열고 써여 있는 글이 성경은 아닙니다. 그건 이제 누군가 이 성경을 이렇게 발간하는 사람들이 후대에 와서 그걸 이렇게 써 놓은 것이죠. 전통적으로는 다윗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냥 우리는 다윗이 이 시를 썼다는 것보다는 어떤 이름 모를 사람이 자기의 삶의 고통 속에서 쓴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라고 봅니다. 자, 이 시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반복해서 부를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영광스러운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유 안에 계시고 이 세상을 주재하시는 하나님, 그런 칭호도 좋지만 이런 칭호보다는 오늘 이 시인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며 굉장히 자기와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낮에도 나의 하나님, 밤에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었음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을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죄인을 참혹한 죄인이었고 하나님을 상대하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를 갖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려고 부단하게 노력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오늘 뭐라고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경건한 사람은 고난 중에 빠져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만큼 큰 위험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나 처했으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하게 될까요? 얼마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가깝게 있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는 그리 멀리 계십니까? 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인은 내가 그렇게 살려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대답도 않으시고 심지어는 나를 모르는 채 하는 것 같은 그러한 엄청난 고난 속에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과연 하나님이 그의 소리에 응답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모른 채 했느냐? 그 문제는 여기에서 우리가 따져볼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시인의 형편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부르짖어도 응답치 않고 이러앉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는 정말 참혹한 상황에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도 철저히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 아무리 외쳐도 대답 없는 하나님의 존재, 우리가 깊은 고난에 빠져 허덕이며 내지르는 외마디 외침 앞에 칠흑 같은 하나님의 침묵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많은 경우에 그런 고난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들도 이 시인이 한 것처럼 나의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외마디 소리를 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과연 이 순간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그런데 3절에 와서 이렇게 외마디 소리를 외쳤던 시인이 3절에 와서 갑자기 어조가 바뀝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룩한 분, 이스라엘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이런 외침과 답답한 바로 뒤에 시인은 돌연히 어조를 바꿉니다. 그의 상황이 호전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갑자기 안 들으셨던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멀리 계신 것 같은 느낌을 받았던 하나님이 갑자기 그에게 가까이 다가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 문제가 해결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은 거룩한 분, 이스라엘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도저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이해할 수도 없고 고난이 없어진 것도 아니지만, 그런 모든 것을 넘어서 하나님은 자체로 찬양 받으실 분임을 고백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서 나를 돕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응답도 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침묵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일을 넘어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존재를 넘어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왜 고백하십니까?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언제나 복을 주시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항상 승리할 수 있고 나로 하여금 저 꼭대기에 서서 높은 자리에 서게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우리는 그런 모든 것을 넘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이 시인은
아무런 문제도 해결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는 주님은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의 유무를 떠나 하나님은 그 자체로 찬양받을 높으신 분임을 고백하고 그 신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과 고난의 어두운 현실 너머에 계신 창조자, 초월자, 그분이심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라보며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그 앞에서 고요히 머리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러한 그 고난을 넘어서 신앙을 고백한 이 시인은 4절과 5절에 다시 한번 과거를 돌아보게 됩니다. 4절과 5절 이럽니다. 우리 조상이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믿었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었으므로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믿었으므로 그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고난이 해결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그것을 넘어서서 고백한 시인은 이 자신들의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왔는가를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뢰하고 간구한 그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환난에서 건지셨고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수치를 당치 않게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살아계신 주권자 하나님, 지혜롭고 능력 많으시고 공의롭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들의 역사를 통해서 동행하셨던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발견했을 때 오늘 그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해결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6절과 8절에서는 또 이렇게 그 신앙에 대한, 그 조상에 대한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하였지만 다시 한번 자기의 입장을 또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도 아닌 벌레요, 사람들의 비방거리, 백성의 모욕거리일 뿐입니다. 나를 보는 사람은 누구나 나를 빗대어서 조롱하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얄밉게 빈정댑니다. 그가 주님께 그토록 의지하였다면 주님이 그를 구하여 주시겠지. 그의 주님이 그토록 그를 사랑하신다니 주님이 그를 건져 주시겠지 합니다. 이 자기의 고난이 참 힘들다 보니까 자신을 벌레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시인이 더 참을 수 없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주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야,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니까 뭐 그렇게 걱정할 거 있냐? 네 하나님이 너를 주지 않을 것이냐? 라고 놀려대고 빈정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정말 이 시인의 사정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렇죠.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항상 복이 있고 형통한 은혜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는 일이 계속해서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일이 잘 안 되는데 그걸 계속해서 믿어서 뭐하냐? 라고 놀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그 사람들의 비난까지도 받는 상황에서 이 시인은 9절과 10절에 그러나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또다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모태에서 이끌어내신 분, 어머니의 젖을 빨 때부터 주님을 의지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주님께 맡긴 몸, 모태로부터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나를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재난이 가까이 닥쳐왔으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놀림까지도 받았던 이 시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태로부터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주님께
맡겨진 몸입니다. 인생임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이 시인이 아무런 도움을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 22편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우리도 이 시인처럼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었을 때도 오늘 이처럼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모태에서 이끌어내신 분입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주님께 맡겨진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하나님만이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유일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의 시를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환난 중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환난 중에서도 우리에게 유일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찬양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드립니다. 오늘 시인은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께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정도의 엄청난 고난과 어려운 앞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외칩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이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께 외칩니다.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의 이 같은 절망 가운데서 부르짖을 대상으로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로 인하여 우리는 죽음과 같은 절망 가운데서도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나를 도우소서, 나와 함께 하소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에도 굴복하지 않고 오늘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고난을 넘어서서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하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오늘 이제 시편 22편에 있는 것 같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만한 고난을 겪어본 적이 있는가? 그때의 심정으로 오늘 하나님께 기도해 봅시다. 오늘 그때 그 심정으로 주님의 도움을 간구해 봅시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